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 그 prosper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범사의 형통, 즉 그리고 success in everything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만사 형통이라고 잘 그러죠. 똑같은 말입니다. 범사의 형통, 만사 형통 많이 들어봤죠? 이런 구약 성경에 범사의 형통이라는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prosper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는데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 다 오늘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참으로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이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이 만사 형통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더 범사의 형통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 삶에 늘 이 단어가 좀 우리 삶에 좀 쫓아다녔으면 그렇잖아요. 만사 형통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삶에 늘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 단어는 적어도 뭐 빌딩을 가지고 있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뭐 세계를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아도 돈 걱정하지 않는 정도가 되어야 만사 형통이라는 그 단어가 아닙니까? 뭐 굳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먹고 사는 것 전혀 문제 없고 또 몸 아프지 않고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형편은 되어야지 겨우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는 단어가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게 가사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죠? 만사 형통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 노래를 얼마나 자주 불렀고 수백 번 불렀습니까? 그런 가사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찬송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목 놓아 부르고 또 불렀습니까? 혹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사 형통의 그 의미를 잘못 오해한 채 혹시 이 찬송의 가사가 주는 그 만사 형통이라는 그 세상에 주는 의미만 생각한 채 내가 진짜 만사 형통 해야지 혹시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런 원하는 마음에 이 찬송을 부르진 않았습니까? 요셉의 삶 전체 가운데서 이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려면 적어도 저는 그래요. 만약 이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굳이 요셉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시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아니라 애굽 총리가 된 후에, 그죠? 애굽 총리가 된 후에라야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그때 가서 우리 고개가 끄덕여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되는 그것도 아주 무명의 사람이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노예 출신, 감옥 출신의 그 히브리 청년이 그 당시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고 강력한 나라인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만약에 바로 그때 요셉의 삶이 만사 형통,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거기야 되고 아니야라고 고개를 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 지금 등장하는 39장에 적어도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의 이 상황은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무색할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겨우 노예 시절이에요. 감옥 시절이거든요. 뭐 거기서 뭐 보디발 장군에게 좀 잘 보이고 감옥 간수에게 좀 더 잘 보여서 노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노예,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보다 조금 더 나은 죄수. That's it. 이거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의 삶에다가 범사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십보도 양보에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주인에게 은혜를 받죠. 주인에게 은혜를 받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두 개 빼고요. 주인이 먹는 음식하고 주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차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집안의 총무의 역할을 맡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됐네 이렇게 좀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상하는 그 다음 이야기는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범사의 형통함을 얻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는 뭡니까? 술술술 풀려나가야 되죠. 그래야지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버린, 어떻게 보면 처음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월스트 케이스로 바뀌어져서 감옥에 가버렸어요. 이런 요셉의 삶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여기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이 시편 기자가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솔직히 창세기 37장에는 37장이죠.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는지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는 그 원문 단어의 뜻을 보면 그의 영혼이 아주 뾰족한, 그 예수님이 찔렸던 창처럼 뾰족한 그 쇠창살에 영혼이 뚫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일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의 상태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표현한 반면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실제로 기록한 사람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 자, 요셉 이야기를 실제로 기록한 모세는 왜 이와 같은 그의 삶을, 분명히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런 삶인데 왜 이와 같은 그의 삶을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로 굳이 묘사를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과 성경이 제시하는 만사형통에는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었습니까?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일이 술술 풀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만사형통. 그럼 우리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미션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토정 비결을 보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기 무당 찾아가시는 분 없죠? 저를 무당처럼 또 찾아오셨어도 안 됩니다. 왜 찾아갑니까? 왜 그런 점을 치죠?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싶어서죠. 신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앞으로의 삶, 내 한 달 후의 삶이, 내 자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쳐보는 것이죠. 자기의 미래의 삶에 악한 일이 만약에 떡하고 있다면 액땜하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만사형통을 누리고 싶어서.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에는 그러므로 고통이란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에는 고난도 시련도 당연히 없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려움 없이 척척척 해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막 당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사용했던 형통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시험도 척척 패스하고 결혼 잘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자녀들 잘 나가고 몸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해야지 세상에는 만사형통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도 이 만사형통이 이와 같은 의미가 전부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사형통의 진짜 의미는 세상의 사전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뜻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공적인가, 왜 예수님은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좀 비즈니스 마인드적으로 기록한 책인데요. 그가 이런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하여 이런 답을 내려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볼 때 과연 그것이 성공한 삶이고 만사형통한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죄인도 아니신 분이 죄인으로 붙잡혀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손과 말에 대못이 박히고 허리는 창에 찔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분의 삶이 진정 만사 형통의 삶입니까? 정말 그 삶을 보고 성공한 삶이야라고 여러분 진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솔직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 그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를 한번 딱 접목시켜 보면 왜 그분이 그토록 모진 삶을 사셨음에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만사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술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가리켜 성경적인 범사의 형통, 만사의 형통이라는 말을 그제서야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그 삶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인생이 만사형통이네, 다 잘 풀리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정말 부자들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리석은 부자, 너무너무 재산이 많아서 날마다 창고 더 지을 것, 그죠? 웨어하우스 더 지을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또 예수님께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던 또 돈이 아주 많은 부자 청년이 또 찾아오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나라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풍요로움과 전성기를 누렸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부자들 그 누구에게도, 이 권력을 가진 그 누구에게도 성경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한 군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이 많다고, 물질이 풍성하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도 결국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my own business, my own plan만 여러분 쫓아가서는 세상적인 어떤 부를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만사형통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무슨 그림입니까? 파이프죠. 우리가 흔히 그냥 공사장에서 볼 수 있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의 용도는 되게 그렇죠. 파이프는 단단하게 만들어졌는데 파이프와 파이프를 잘 연결해서 뭐 수도관으로 쓰든지 배수관으로 쓰든지 그 안으로 물이 잘 흐르게 하는 용도로 우리가 파이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파이프에게 있어서 만약에 파이프가 인생이란 게 있다면 파이프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파이프가 물을 공급하는 용도라면 파이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파이프에 구멍이 뚫리는 거겠죠. 그죠? 파이프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파이프를 교체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최악의 경우이죠. 이 파이프에게서는. 구멍 뚫린 파이프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녹여버리든지 하겠죠. 그러므로 파이프는 더 이상 구멍이 뚫려버리면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파이프로서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파이프를 물을 옮기는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부러 구멍을 낸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파이프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주인이 파이프에 일부러 구멍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파이프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낸 것이라면요. 이 사실을 알리 없는 파이프는 나는 이제 파이프로서 다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샌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해하는 것이죠. 파이프 자신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주인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결국 파이프는 왜 자신의 몸에 구멍이 나게 되었는지, 또 사실 자신에게는 그 구멍 난 것이 고난이잖아요. 구멍을 내는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요 상처가 된 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구멍이 나고 그것을 만들어준 주인에게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됩니다. 악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봅시다.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악기가 가격이 뭐 몇백 불짜리에서 몇만 불짜리 가는 아주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가장 싼 악기하고 가장 비싼 색소폰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네임 밸류도 있겠지만, 브랜드 그 밸류도 있겠지만, 가장 싼 색소폰이랑 가장 비싼 악기 색소폰과의 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악기를 만드는 이 공장 그 장인을 통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싼 악기와 비싼 악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망치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틀려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싼 색소폰은 보통 이 색소폰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가져오고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이것을 휘어서 이렇게 색소폰을 만듭니다. 그런데 싼 악기들은 한 수백 번 정도 두들기면 색소폰이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대요. 하지만 명품 악기는요, 이것을 수십만 번의 해머질을 해야 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싼 악기는 처음부터 아주 얇은 재질의 그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몇 번만 때려도 이것이 빨리 색소폰의 이 모습이 드러난대요. 하지만 명품 악기는요, 처음부터 사용할 때 두꺼운 재질을 사용해서 두드리기 때문에 몇백 번, 몇천 번 가지고서는 색소폰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수십만 번 해머질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색소폰인데, 전문가가 이 악기를 연주해 보면 싼 악기에서는 싼 소리가 나고요, 명품 악기에서는 아주 영혼을 울리는 깊은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얼마나 두들겨 많이 맞았느냐 덜 맞았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풀어보면 그 깊이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악기가 그걸 알 턱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하지만 주인의 뜻대로 그 쇠붙이가 그 망치질을 수도 없이 당했을 때만이 그 가치가 결국은 상승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그 쇠붙이에게는 두들겨 맞는 고난이 결국 뭐예요? 만사 형통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완성된 악기에 망치질을 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완성된 악기는 망치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 혹시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망치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고난의 망치질이 오지만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지나게 되면 명품처럼, 그죠? 거듭나게 될 것이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에게도 자신이 원치 않았던 수많은 구멍이 뚫렸어요. 채색 옷 입으면서 아주 막 귀한 아들로 잘 살 수 있었는데, 형들에게 왕따 당해서 구멍이 뚫리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노예로 팔려서 또 구멍이 뚫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서 좀 구멍이 막혀지나 했더니 또 감옥에 들어가면서 더 큰 구멍이 납니다. 거기서 더 이상 자신의 구멍은 막혀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인정을 받아서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드디어 자기 인생에 생긴 많은 삶의 고난의 구멍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뭘 찾았어요? 자기 삶에 수없이 생겨난 고난의 구멍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아까 기록한 요셉의 삶을 좀 더 읽어보면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요. 시편 105편 19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실마리가 풀렸죠. 요셉은 자신의 삶에 고통스럽게 생겼던 구멍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자신을 단련시켰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는 절대로 이런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왔다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만사 형통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예수 잘 믿으니까 이제 됐어 고난 패스 해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면제시켜 주지 않아요. 더 큰 고난을 주시면 주셨지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신앙 좋은데, 믿음 좋은데 그 고난 좀 패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픈 거 좀 안 아프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안 하고 면제시켜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을 단련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겨 쌈을 당한다면 흔쾌히 당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의 삶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야 한다면 개의치 않고 당해버리는 것이에요. 네가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마귀가 한번 할 테면 한번 해봐라. 당해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내 삶이 더욱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치료받지 않아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만사 형통을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뇌성마비 환자였던 송명희 자매 잘 아시죠? 나라는 찬송을 썼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송명희 자매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자기 자신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요셉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흔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만사 형통의 단어는 이때 써야 돼, 그때 쓰지 않고 한창 고난받고 있는 이 39장에서 그것도 2번씩이나 범사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어도 요셉은 신앙의 경건을 지켰습니다. 여주인의 유혹 속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보디발 아내 유혹에 피하다가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 똑같은 2가지의 선물이 요셉의 삶에 주어졌나요? 요셉이 그 삶에 정말 구멍 뚫린 그런 고난의 삶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건의 삶, 거룩한 삶, 이 정조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요셉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단비처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예? 보십시오. 아니,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고난을 참아냈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 방망이지 매질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경건해지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셉이 늘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답은요? 섣불리 답하지 마세요. 정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 가사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그냥 부를 찬송 없으면 맨날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사형통에 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지 진짜 그 만사형통에 복이 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찬송의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뭘 주신다고요? 족한 은혜 주시니. 은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내 가란 영혼을 적셔주시기 위해서 그 샘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3절 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발견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이 고난 속에서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래,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섭리,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 술술술 풀려나간 것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라는 이 찬송의 의미가 이제 좀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참고로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바로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습니다.